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25절에서 29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 병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영적 타락의 증상 6가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영적 타락의 징조가 마치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딴 남자, 딴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음란한 일들을 하는 간음의 비유를 하면서 오늘 특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 말씀 보면은 들 암나귀들이 성욕이 발동을 할 때 헐떡거림 같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발정기가 되면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보면은 개들도 그래, 개들도. 개들도 보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요상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정기가 오면 다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상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뭐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영적 타락의 증상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고 나는 안 지켜도 구원받아. 난 이거 안 해도 돼 하면 구원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하나씩 극복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 죄도 끊어갈 줄 알아야 되고 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이러한 부분이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길이다. 만약에 이 길을 버려버리면 교회는 나왔으나 세상에 나가면 또 죄 짓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 타락인데 이것이 깊어지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일도 없어 이제. 일도.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일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영적 타락입니다. 초신자 때야 그럴 수 있어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타락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주를 위해서 고난과 헌신과 배고픔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잘못된 기복신앙. 예수 이름을 불러도 병든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 그래, 이런 거짓 신앙에 우리가 노출돼서도 안 되겠고, 그런 헛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새벽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도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5절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무슨 이방신이라 해서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그것만 찾고 있다면, 나는 절간에 가서 절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고 절간을 불태워버려. 뭘 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간에 가고 밉다고 막 불을 태워버려.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을,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 똑같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보다도 탐욕, 욕심, 어떤 것을 더 욕심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그런데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5절. 자,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백성들아, 이방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벗은 발 된다. 벗은 발. 너 신발 신고 다녔지? 그것까지도 뺏겨. 그리고 이방신을 한번 섬겨봐봐. 목이 가래.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원은 많은데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방신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방신들은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방향으로 가지만 이방신은 자기 손으로, 네 손으로, 내 손으로 지은, 결국 너희들 돌아온다. 어떻게? 환난 고난 딱 받고 해결 안 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할 것이다. 결국 돌아오려면서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면서 생명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 자기 소원이 지나쳐서 그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극정성을 쏟고 정성을 쏟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당장 안 한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길을 여시면서 인도해 가.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 아닙니다. 기도도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어. 왜? 감당도 못하는데 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건강을 주고 장수를 줘봤자 감당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물질도 줘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를 줬는데 보니까 헛된 일에 인생을 쏟아버린다면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야야 나는 네가 보니까 차라리 지금이 딱이다. 더 살면 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여도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그 사람은
사실은 가난할 때보다도 고난당할 때보다도 어떨 때 더 타락하느냐 뒤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은 잘 될 때예요.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새끼 밥 먹고 살 때, 그때 상당히 신앙이 안 좋아집니다. 타락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각하셔야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무런 염려가 근심이 없으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각성도 무너지고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식어지고 점점 세상 것 눕고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여행 가고 친구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취미 좋아하고 점점 그쪽으로 빠져버려.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퐁당 빠져 들어갈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어떤 중심?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군가? 내 생명을 주장하실 분이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분이 누군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해야 헛단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오늘 영적 타락하는 그러한 방법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자리에 뭔가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방 신은 뭡니까? 그냥 점치러 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아니하지 말고 나는 다른 신, 다른 남묘 호랑개교, 다른 잡신들 섬기는데 귀신 섬기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위안 삼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하나님보다 더 헐떡거리면서 좋아하는 게 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조심할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삶의 변화도 없어. 마음의 변화도 없어. 그런데 축복을 받기만 원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오로지 그거예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변하지 않는데 복 받는다?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 받는다?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이 번지수 잘 찾아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삶과 마음은 변화받지 않고 죽어라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건 정말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보기에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종교 행위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 말씀,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점점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그러한 영적인 진보를 영적 성숙으로 삼는 겁니다. 종교생활에 안 되려면 반드시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살면요 불행해져요.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영생 못 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불행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상 삼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 봐라 한번. 구원할 수 있으면 정말 너희들이 그 신 따라서 일어나서 그 신 따라가.
구원할 수 있으면, 그 신이 구원해 준다면,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는 돈도요, 돈으로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도 있어, 사업도 있어, 자식도 괜찮아, 뭣도 괜찮아, 이것도 다 됐어. 근데 죽고 싶어. 소위 말하는 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질환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삼성에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님은 평생 못 먹고 돌아가셨죠. 못 먹고. 속이 다 병들어 버렸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새끼밥 잘 잡수신 분, 여러분, 재벌집 회장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요. 안 웃으려면 말고, 그래도 나는 못 먹어도 돈방 속에 앉아서 나는 살고 싶은데요. 아니, 고기도 씹지 못하고, 뭣도 못 먹고, 안 된다는 게. 그냥 정해준 것만, 그것만 먹고, 그냥 미림 먹고, 혈관이 작살나 버리니까, 완전히 마비 돼가지고 가니까.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들.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구원해주고, 효도는 조금 할 수 있겠지. 효도는. 그런데 내 외로운 마음, 내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식들이 채워줄 수 있겠어요? 자기 삶도 바쁜데, 한 달이 건너 있는데, 오로지 하면서 옛날 것처럼 효도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런데 더 오로지 거기에 목을 매버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저는 보면서 안타까워요. 자식 사랑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 그래야 서운한 것도 별로 없고,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 죽을 때 내 영혼을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취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 생활도요. 무릎이 작살나버리면, 취미 생활 하다가 무릎이 작살나면 그 다음부터 스톱이요. 골프, 허리가 작살나면 그 다음부터 스톱이요. 거기다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스톱이요. 무슨 이게 영원히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뭘 줄 것 같아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지나치면 그것은 독이 돼요. 신앙에.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를 앞세우고 살다가, 돈을 앞세우고 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강을 앞세우고 살다가 더 큰 불행을 만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결국 복을 주실 분, 나의 인생에 만족을 주실 분,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실 분, 그분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사랑하고 살면,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충만하면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 예수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사랑 충만하면, 예수 사랑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60주를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 살아왔습니다만은 과정이구나. 연단도 과정이고, 가난도 과정이고, 나 죽으란 법 없구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 좋은 점이 뭐냐?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아져. 과거보다 미래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딱 두게 하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멀리하고 만약에 그렇게 걸어간다면 영적 타락의 길을, 여러분들은 완전한 타락의 길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타락의 길을. 근데 주님 중간중간 뭐 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별로 안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지. 선지자 보내갖고 말을 해. 선지자 보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여러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나쁜 것 같은 환경, 가장 힘들 것 같은 어떤 조건들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사 인도하셔서 복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걸어갈 때 불순종하는 것, 첫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워놓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 해야 돼. 평상시 새벽마다 결단하셔야 돼. 새벽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그 내 마음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마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마음을 점검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아무리 좋아도 홀딱 넘어가지 마세요. 헐떡거리면서 넘어가지 말라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친구가 좋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하나님만큼은 아니니까.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십시다. 반대로. 그들을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오니 반대로만 걸어가서 영적 승리를 외치고 영적 축복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속의 우상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위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